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강이 발원하여 흐르는 곳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라는 성경의 증언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낙원 또는 어떤 이상적인 좋은 장소로 이해되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요, 그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경쟁 없이 소유하고 살고 있는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그러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혼자서 다 소유하고 있어도 혼자 있으니까, 즉 관계가 없으니까 행복할 수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소유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행복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하와를 보고는, 여자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영국 현지 언론이 자세히 보도하여 화제가 되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려 1,500만 불 정도의 복권에 당첨되었다가 10년도 되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된 한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 마이클 캐롤이라는 분은 지난 2002년 복권에 당첨되어서 970만 파운드, 약 1,500만 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는 고급 저택과 레이싱카 이런 것들을 구입하며 아주 호화롭고 굉장한 것들을 소유하여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음주와 도박 그리고 매춘,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탕진했고 교도소에도 2번씩이나 수감이 되면서 결국 2010년 2월 달에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캐롤은 현재 그 지역에 있는 한 비스킷 공장에서 일하면서 주급 204파운드, 약 300불 정도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던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인간은 소유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깨어지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했던 친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소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그들은 소유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겠죠? 무엇이죠? 행복의 우선순위는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근원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저 여자가 따먹고 남자에게 주니까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남자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관계가 아주 좋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먹는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좋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은 좋은 것처럼 보였던 그 두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말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둘이서 막 신난다, 재밌다, 좋다 그러던 그 관계도 금시에 깨어져서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여자 탓을 하면서 깨어진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극이 일어나는 것도 관계가 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노아 홍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관계 속에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멸망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인류와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무는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리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임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관계의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김희아 씨가 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받고는 사다가 읽다가 그냥 그날 밤에 단숨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김희아 씨라는 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이 오른쪽 반 정도를 덮고 있는 붉은 점, 붉은색 점, 즉 모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양성종양, 이것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가 대구에는 해천원이라고 하는 보육원 앞에다가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아와 같이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비싼 이렇게 학용품 준비물을 준비 못하잖아요. 미술 시간에 아마 그림 물감, 뭐 크레파스 이런 걸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김희아 어린이를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머지 학생들에게 희아를 그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의 얼굴을. 이 어린아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끼리 이렇게 지내다가 나머지 49명의 친구들이 그린 자기 얼굴 그림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귀신같이 괴물같이 빨간색으로 얼굴 반을 색칠한 그 얼굴을 보고 고개를 들고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암 이름이 상악동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악동암이라고는 악성 종양이 발병하여서 오른쪽 얼굴뼈의 반 정도를 잘라내고 이 함몰된 얼굴을 재건하기 위해 허벅지 살 뭐 이런 피부들을 붙이면서 2번이나 재건 수술을 받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놀라운 것은 이 자매님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로 자기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또 결혼하여서 2딸의 어머니가 되고 이제는 강연자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계집 희자에다가 예쁠 아자예요. 이 김희아 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디엔가 쓰려고 제게 모반, 얼굴에 흉터 같은 붉은 점을 주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자라면서 얼굴에 반 이상의 붉은색 점, 모반을 갖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희아 씨는 얼굴에 이 붉은 반점, 이 모반 때문에 사실은 보육원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보육원을 떠나야 할 나이에 그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를 하며 더 잘 지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서 아직까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모와 이 얼굴의 붉은 점 때문에 마음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와도 화해하는 마음이 되고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마음이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열등감을 이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선교지에서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을 뻗어 붙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체험하여 깨닫게 된 진리는 오직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구해야 한다. 이게 제가 제 짧은 인생이지만 제 목회 통해서 깨달은 진리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확실해지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모든 관계도 깨어지지 않으면서 합력하여 다 선이 되는 내가 진짜 행복한 승리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처럼 행복한 목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교회를 떠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상파울 떠나서 여기 올 때도요, 상파울 국제공항이 그래도 남미에서 제일 큽니다. 그 공항에서 수백 명의 성도가 나와서 우리 가족을 다 행가래를 쳐줬어요. 행가래. 행가래 던져놓고 밑에가 콘크리트인데 안 받으면 난 박살나는 거예요. 공항에서 여러분 행가래 쳐주면서 떠나보내는 그 목회 있으면 나와보라. 제가 불쌍하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만약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상 빽이나 힘을 사용해서 이겼다면, 아니면 답답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내 편의 사람들을 모아서 당과 무리를 지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겼더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내가 감격하고 간증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모든 관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하여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해결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부른 거지,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하는 거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밥은 왜 시킵니까? 은혜를 받아서 사랑과 기쁨으로 내가 하는 거지.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순종을 잘합니다. 뭐 하자 그러면 순종 잘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별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별로 긍정을 안 하는데, 아멘. 저렇게 아멘 해줘야지. 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솔직히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더 순종을 많이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제 해결하는 해결자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려고 마음을 문제에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진정한 승리자의 행복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12명 제자밖에 없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 잘 아는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기들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종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보지도 못한 환경, 어려움이 많은 어떤 상황, 문제 속에 있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과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진정한 승리자,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 모든 관계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므로 나머지의 모든 관계도 바르게 되고 나의 인생에 승리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와의 관계가 처음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아담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어떤 분이 또 뽀뽀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생각이 어떻게 그런지나 정말.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동 이전에 먼저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을 안 갑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오늘 목회하려면 쓴 내용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환대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로 먼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로. 창세기 18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축복을 받는 환대를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거예요. 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행동했더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복을 받아 이삭을 낳게 되는 마지막 시험 테스트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마 평신도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 전하는 얘기 같아요.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루 종일 주일을 잘 보내고 이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얘기예요. 이제 운전을 하시고 집에 가는데 피곤하니까 목사님 좀 빨리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트럭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다시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운전이 좀 그렇게 됐어요. 신호등이 됐는데 트럭 운전사가 착 쫓아와가지고 차를 옆에 대고 창문을 열고 목사님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야, 이 멍청한 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계셔서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난 몰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알아? 둘이서 하루 종일 주일 잘 보내고 그러고 그냥 말 몇 마디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다가 또 신호등에 섰는데 옆에 개가 지나가니까 복수를 하려고 여보, 당신 친척 지나간다.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창문을 딱 여시더니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주일 열심히 하나님이 같이 했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근데 어디에서 박살, 말 몇 마디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과학으로나 문명으로나 생활 환경으로나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의 관계는요,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나빠지고요. 직장 안에서도 또 이웃 교회에서도 옛날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말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의 말은요, 이 SNS를 타고 소수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너무 빨리 나쁜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보십시오. 아니, 벌써 돌아가신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그 대통령이 옛날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했던 몇 마디 말, NLL 때문에 했던 몇 마디 말, 그 말 때문에 나라 전체가 죽일 놈이고 살 놈이고 이놈이고 저놈이고 그냥 막 싸우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말 몇 마디가 이렇게 나라 안을 그냥 들쑤셔놓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KTVU 여기에서의 지난 12일 정오 뉴스에서 추락 사고 이 조종사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 한국 이름 같은 거, 이렇게 중국분 이름 같은 거 영어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때 제 이름을 맨 처음에 진유철 그러니까요. 이 원주민 목사님 저를 보고 이제 농담 반
놀리는 거죠. 찐출린 그래요. 찐출린 뭐냐면 곱창이라는 뜻이에요. 곱창. 이 진유철 그러니까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니까 뭐 그러다가 나중에 찐출린 그러는 거예요. 확 그냥.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TV 뉴스가 아나운서가 이름을 말하면서 나쁜 말들을 이름을 말합니다. Something wrong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위틀로 너무 낮다. 또 이게 말할 수 없는 FUCK 이런 걸로 이 조종사의 이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데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동이라고 막 그냥 비난이 들끓게 되고, 저도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 방송과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갖고 이게 방송이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냥 언짢은 실망감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말 몇 마디.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가 상하는 이유, 이 가볍게 쉽게 하는 말 몇 마디. 교회에서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입에서 나오는 말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입에서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에너지에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얽히고 내가 사로잡히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딱 만나면요, 평소에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잘합니다, 좋습니다, 웃고 유머를 말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마음이 열려요. 근데 평소에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쁩니다, 저놈이 죽일 놈입니다, 저놈이 나쁜 사람입니다, 옛날에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나쁜 거 부정적인,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그래요.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다 사람이 나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낍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 2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입의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딱 나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 말이 나를 심판합니다. 내가 했던 그 말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린 관계를 위해 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교회 같은 경우 목회협력위원회 또는 임직자 후보 추천위원회 여러 이렇게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핵심적인 모임이 있는 이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제가 당부 또 당부하는 건 말 조심.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렇게도 하지 않은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거나 괜히 이상한 잘못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 여러분, 결국 그게 당장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만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효과를 본 만큼 나중에 돌고 돌아서 반드시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해를 주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어버리게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였어요. 성경의 축복의 지혜는 바로 말 사용이에요. 말 사용.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인사하게 만들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사용하셔서 좋은 관계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있는 이타적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어질 때 보면 하와는 뱀 탓하고 아담은 여자 탓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희생이 없는 이기적인 행동은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깨어진 관계로 내버려둡니다. 반대로 나의 희생이 있는 이타적인 행동이 나오면 그러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좋게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희생이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며 자기의 목숨같이 바쳐서 희생한 그 십자가의 희생, 그건 이타적인 희생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혹시 좋은 대학 나오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업을 성공시키셨습니까? 힘든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좋은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고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정상은 올라가기 위한 자리이지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 머물고 안 내려오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난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어 죽든지 죽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난 외로워, 난 혼자야, 왜 그런 말 합니까? 교회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와야지요. 내려오지 않고 꼭대기에 혼자 있는 거. 혼자. 나 옛날에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려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지.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산다, 희생하며 산다, 이게 결코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물을 어떻게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죠? 그렇죠. 펌프, 강력한 모터가 달린 펌프 같은 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우린 다 이기적이고 희생하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 안에 강력한 모터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될 줄로 믿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강한 바람이 부니까 막 집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내 힘대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애리조나주의 산불에 정말 훌륭한 소방대원, 특수 소방대원 19분이 희생했어요. 불길에 사로잡혔어요. 안타깝게. 베테랑 소방대원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불길이었어요. 성경은 성령을 모셔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바람, 불을 토네이도나 산불같이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요, 이런 성령의 강력한 힘에 붙잡힐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바람같이 나도 모르게 막 봉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끌어올라서 그냥 제발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막 가슴에 끌어올라갖고 내가 가서 그냥 같이 도와주고, 나도 모르게 그냥 가가지고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를 교회 와서 막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 가슴 속에 불길이 오르고, 나도 모르게 휩싸여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고체와 기체, 어느 것이 더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기체죠. 가볍고 무게가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체 같은 신앙은 기체 같은 신앙을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요, 성전, 건물, 직분, 이런 고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체와 같은 신앙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흩어져가지고 선교하는 복음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 기관이 고체화되면 안 돼요. 고체화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신앙이 난 직분이 뭐야, 나는 뭐야 이러면서 고체가 되면 안 돼요. 소금은요, 물에 들어가서 녹아야 짠맛이 되는 거예요. 빛은 타야 빛이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녹지 않은 커피를 마시고, 녹지 않은 미숫가루를 마시고, 녹지 않은 소금을 으득으득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되는 거예요. 타야 밝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내 가슴을 터지게 만드는 그런 뜨거움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겨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영혼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싱싱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 중에 모든 관계의 근원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말의 중요성을 아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그 권능에 사로잡혀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